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죽인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들어 있습니다. 한 주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니케아 신경을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때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교인들은 사도신경의 고백과 니케아 신경의 고백이 다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의 원문입니다.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에 번역을 잘못해서 마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정당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던 시기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의 고백입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느냐?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잘못을 했느냐? 그가 했던 잘못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때에 로마의 통치 방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순응하는 지역에는 문관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볼 때에 반란 지역, 소요를 일으키는 지역에는 로마의 군인을 보내어서 통치를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헤롯을 분봉왕, 지역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고 특히 예루살렘 지역은 소요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원로원의 문관을 파견하지 않고 군대의 장군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 로마의 통치 방식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 로마 황제가 소요 지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정권을 주고 파견한 사람이 폰티어스 필레이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에 관한 모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법원 비슷한데요. 빌라도가 한번 판결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재심, 삼심 할 게 없고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내린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러한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벽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대제사장 무리들이 신문하고 난 다음에 죽이기 위해서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간 시간은 새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12시가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확정하고 난 이후에 살인할 수 있는 재판권이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기습작전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의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시간이 새벽 6시에서 7시로 알프레드 에델샤임은 추측합니다. 아마 그 시간이 맞을 것입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9시까지 골고다에 가는 길을 계산하면 예수님의 재판은 새벽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서너 시간 전에 기록된 일어난 일들입니다. 새벽에 유대의 중요한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한 사람을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책임과 빌라도의 잘못이 있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으로서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서 이 예수는 무죄하다라는 공적인 판단을 3번이나 천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무죄하다라고 선언했을 때는 무리들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시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자칭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해 반란을 선동합니다. 이것이 가이사에게 고소한 내용입니다. 빌라도에게 고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파견한 총독으로 빌라도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로마 황제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그래서 빌라도는 2가지를 가지고 신문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너 선동한 적이 있냐? 가이사의 황제됨을 거부하고 네가 왕이라고 나선 적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 손에 잡혀서 오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문한 결과 총독의 판결은 이겁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고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선언하되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시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대법정, 최종적인 법정입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신문했듯이 총독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소한 내용들을 다 살펴본 결과 판결이 무죄하다. 이 사람은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 로마의 법을 위반한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판결이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요. 대제사장들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제사장들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제자 중인 하나가 전격적으로 도움을 줘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끝까지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항한다라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이런 일을 꾸며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한다. 이 사람의 죄는 심각하다. 수년에 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지혜를 냈습니다. 그래, 갈릴리 출신이냐? 내 관할 구역이 아니구나. 헤롯에게 넘겨야 되겠다. 이것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지혜입니다. 너희들 말대로 갈릴리 사람이면 잘 됐네. 지금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옆에 관제에서 자고 있으니까 헤롯에게 데려가서 신문을 해봐라. 내가 헤롯의 판결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넘겨줍니다.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조롱과 모욕과 신문을 당하고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했던 말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이 사람을 신문하였지만 너희들이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헤롯도 로마에 대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여 나한테 다시 보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니까 석방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빌라도의 두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내가 내린 판결이 틀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다. 헤롯이 왕으로서 갈릴리 출신인 이 예수에 대해서 내린 판결도 무죄하다고 나왔다. 그러므로 무죄다. 이건 내만 무죄가 아니라 너희들을 다스리는 헤롯 왕도 무죄다.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이 사람은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없다. 그것이 대법정인 최고의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린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때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이 인간들이 정치적으로 죄가 있어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시기심이 극에 달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듯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합심하여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완전히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의 재판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빌라도에게 아내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꿈을 꾸었는데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엄청 많은 애를 태웠습니다. 저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손대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담입니다마는 빌라도의 아내 이름은 프로쿨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쿨라는 빌라도의 아내였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여자로 알고 있고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빌라도의 아내인 프로쿨라를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마음에 부담이 된 거죠. 무죄하다. 내가 봐도 무죄하고 헤롯이 봐도 무죄하다. 아내도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풀어줘야 되겠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압박을 너무 심하게 가하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꾀를 냈습니다. 6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으니까 이 관습을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후보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의 계산으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택할 수밖에 없는 바라바라는 죄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라바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빌라도의 생각은 그냥 집중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반드시 이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후보를 냈는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뜻밖에도 사람을 보내서 사서 선동을 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이 복음서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의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왜 죽이려고 같은 민족인데 왜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냐? 나는 죄가 없다. 그래도 바라바를 택하자 빌라도가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 마지막 지혜를 낸 것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미워해서 안 되구나. 그렇다면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심하게 때려서 비참하게 몰골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불쌍한 모습을 보면 놓아줄지 모르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다면 내가 때려서 한번 죽일 수는 없고 때려서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태형을 시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태형은 윗옷을 다 벗기고 양손을 뒤로 묶어서
양손을 뒤로 해서 기둥이나 장대에 묶어놓고 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이 온 힘을 다해서 때리기 때문에 요세푸스의 설명에, 에델샤임의 설명에 의하시면 이 태형을 받으면 사람이 거의 반쯤 죽을 정도로 때립니다. 살갗이 다 찢어지고 온 얼굴과 몸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태형을 시켰습니다. 태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비참해진 피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 앞에 데리고 와서 에케호모, 이 사람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반 죽여놨지 않냐. 이 사람의 이 몰골을 봐라. 이 정도로 때리고 이 정도로 한을 풀었으면 풀어주려 되지 않냐. 그것이 빌라도의 제안입니다. 그 빌라도의 태형을 통해서 풀어주려는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가이사를 반역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에 호소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너희들의 왕이지 않냐?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죄인가 아닌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히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으로서 3번이나 무죄하다, 풀어줘야 된다, 죄 없다,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압박하는 이야기, 자기에게 위협하는 그 소리에 정치적인 타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정의를, 진리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신자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들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 편에 서는 것, 정의를 지키는 것, 선은 선이라고 하고 악은 악이라고 말하는 정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죽일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셨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일 때 이미 군대 안에는 비상을 가지고 빌라도를 보호할 수 있는 군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빌라도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서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넘겨줘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핏값을 당해라. 이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넘기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는 손을 씻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빌라도의 책임이 씻어집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거나 혹시 법조계에 있는 분이나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이 진리인지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야심이나 타협에 의해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음에 내어주는 일을 결정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나는 죽으면 죽겠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 직장생활할 때에 진리편에 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리에 서는 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 집사님들과 함께 갈렙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직장에서의 구조적인 그 안 좋은 관습,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안 좋은 악습, 그런 것들에 인해서 고통받는 이야기들을, 어려워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말은 다 그래, 몇 년 안 다녀서 그러는데 직장생활 더 해봐, 그런 게 다 있어.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떤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죄가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게 믿음 안에서 성숙한 지혜가 필요한데요. 아미시 공동체처럼 이 세상을 아예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살면 이런 고민이 훨씬 덜 하겠죠.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악의 문제, 진리편에 설 건가 불법한 일에 타협할까라는 문제를 거의 매번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편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내가 볼 때 내한테 구별되었구나, 너는 구별된 백성이구나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빌라도처럼 다 그래, 세상은 다 그래, 내 주위에 내 말고는 다 그래, 그러니 나도 저쪽으로 가야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믿음과 진리 안에 서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지금 빌라도에게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한 세력은 앞으로 총독으로 지날 때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세력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같이 조심하고 그래도 고려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직접 가서 자기에 대한 평판을, 자기에 대한 불만을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도 있는 권력과 지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쪽은 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촌놈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제대로 교육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죽이기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있다고 했지만 한 사람도 따라온 제자도 없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식민지의 한 청년입니다.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입장에 볼 때는 당연히 이쪽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섬기는 가이사의 가족이, 가이사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면 빌라도는 어떻게 판결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 죽이려고 마음하는 사람을 보니까, 뒷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이 가이사 황제의 친척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빌라도가 죽이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가이사는 군인답게 죽을 힘을 다해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식민지의 한 청년을 보고서 죽여도 되겠다, 그냥 저 사람들이 죗값을 감당한다고 하니 판결은 그냥 선인이고 의인이지만 살인자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주자, 그러면 반대 급부가 크다.
근데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분이 가이사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빌라도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권력 있고 화려한 모습으로도 오게 하시지만 뜻밖의 무시해도 좋을 사람, 교인 가운데 저 교인은 그냥 있든지 말든지, 직장에서 할 때에 이게 불의하고 불법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불법한 관행을 저질러도 저 사람은 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저 사람은 무지 억울하겠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저 정도 사람은 해코지해도 된다.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대제사장들과 무고함, 근거 없는 고발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고 이 사람은 무고하고 무죄하니 너희들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해야 되고 해줄 수 있고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인간적인 야심과 욕심에 따라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 빌라도의 판결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이 판결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싸움은 겟세마네에서 사실 다 끝났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정하시고 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네가 제발 판결 좀 잘 내려라.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 그런 애타는 마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판결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면서 인간의 약함,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진리를 거짓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예수님은 조용히 묵묵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빌라도의 약함과 악함,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딱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은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면서도 오기도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진리가 무너지고 악이 성공하는 듯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항상 성공합니다. 진리는 성공하는데 진리는 항상 성공하고 이길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과 그 지위에 맞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편에 서 있는 이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눈앞에 이 세상에 유익한 쪽으로 판결을 굽게 하고 내가 확신한 것을 꺾어버리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을 이용함으로 나의 형통한 길을 찾으려는 약함이 그 약함으로 인하여 악한 결정들이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끝까지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봐라, 이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악한 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악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들로 인하여 실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그런 실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와 같이 그들의 인생을 다 물어 돌리시고 썰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들의 삶을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이 땅에서도 위로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빌라도의 비급한 자리에,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뜻 빠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믿음의 자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것, 대속안의 모든 일에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주님의 편에 서시면서 살아가는 일에 하루하루 싸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드신데요. 예, 선교사님들이 힘드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선교사님들의 삶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삶보다 직장에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훨씬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밖에 거의 안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악의 세력과 대면하여 살아가십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빌라도의 재판을 잠잠히 지켜보시며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정치적인 타협과 약함과 욕심에 무너지는 빌라도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은밀한 중에 나의 삶을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 전혀 예상하지 아니했던 모습으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저희들을 두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지위와 책임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로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충성된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기쁨이 되는 직분자로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열심을 주십시오. 하나님, 작고 사소한 일에 충성되게 해 주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진리 편에 서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되게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